한 농부가 밭에서 일하고 집에 가는 길에 어디선가 신음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살려주세요라는 거의 죽어가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보니 커다란 뱀 한 마리가 큰 돌에 깔려 꼼짝 못하고 있었습니다. 농부는 뱀을 그닥 좋아하진 않았지만 그 순간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있는 힘껏 돌을 치워줬습니다. 그러자 그 커다란 뱀은 농부에게 살려줘서 고맙다라고 말을 하고 나서 순식간에 재빨리 농부의 목을 휘 감았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배가 고파서 난 당신을 먹어야겠어. 농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기껏 살려줬는데 자기를 먹으려 하다니 화가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널 살려줬는데 날 잡아먹겠다고? 그것은 공평하지 못해. 그러자 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은 원래 불공평한 것이야.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난 배가 무척 고파. 농부는 그 뱀에게 그렇지 않다. 삶이 불공정하다면 그렇게 열심히 살아갈 필요가 없다고, 아니 삶은 공평하다고 맞받아 쳤습니다. 그러자 뱀은 잠시 고민 끝에 농부가 자신을 살려주었으므로 단 한 번의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마리의 동물을 만나 그들에게 삶은 공평한가라는 질문을 해서 만약 그 3마리 중 단 한 마리라도 그렇다라고 대답을 한다면 농부를 놓아주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맨 먼저 젖소를 만났습니다. 젖소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삶은 공평한가? 그러자 젖소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언제나 나에게 맛난 풀을 먹게 해주니 좋지. 그렇지만 난 그들에게 우유를 주잖아. 만약 내가 늙어 더 이상 우유가 안 나도 날 먹여줄까? 아니잖아. 날 잡아먹을 거야. 삶은 공평하지가 않아. 그 말에 뱀은 의기양양했습니다. 두 번째로 닭을 만났습니다. 닭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삶은 공평한가? 그러자 닭이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은 내게 모이를 주고 닭장을 만들어서 들짐승들로부터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지. 그렇지만 난 그들에게 매일 달걀을 주잖아. 삶이 공평하냐고? 잔칫날이 되면 내가 맨 먼저 목을 내놔야 할걸? 이제 농부에게는 단 한 번의 기회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뱀에게 목이 휘감긴 채로 농부는 들판에서 어슬렁거리는 당나귀를 만났습니다. 당나귀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했고 그 말에 당나귀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삶이 공평한지 아닌지 나는 잘 모르겠어. 예전에 그와 똑같은 질문을 엄마에게 했었지. 그때 엄마가 내게 이렇게 말했어. 삶이 공평하든 공평하지 않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단다. 넌 그것과 상관없이 춤을 출 수 있단다. 춤을 춘다고? 농부가 의아해서 다시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당나귀는 그래 춤 말이야 라고 말하고 자기가 출 수 있는 우스꽝스러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춤이 너무 웃겨서 곁에서 바라보던 젖소도 큰 엉덩이를 들썩이며 춤을 따라 추기 시작했습니다. 덩달아 닭도 한쪽 다리를 휘저으며 머리를 흔들며 춤을 추었습니다. 그 장단에 농부도 춤을 추고 뱀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혀를 날름거리면서 춤을 추었습니다. 뱀이 춤을 추느라 몸이 풀린 사이 농부는 재빨리 목을 빼고 힘껏 달아났습니다. 그러면서 옆에 같이 뛰어오는 당나귀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우리 삶이 공평하든 공평하지 않든 우리는 춤을 출 수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3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문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평하신데 때로 우리 삶에 벌어지는 일들은 공평하지 않아 보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춤출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고난의 사람 욥처럼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춤출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 약간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 눈으로 인사하면서 또한 입술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삶이 공평하든 공평하지 않든 우리 주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춤춥시다. 오늘은 내가 사랑하는 교회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두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를 통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첫째 표지인 사랑을 우린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의 책 내가 사랑하는 교회에게에서 참된 교회의 첫째 표지는 사랑이라고 설명한 다음에 두 번째 표지는 고난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 말에 동의를 하십니까? 참된 교회의 특징 중 하나가 사랑이다라는 말에는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참된 교회라면 당연히 사랑이 넘쳐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야 하고 성도들 간의 사랑, 더불어 이웃을 향한 사랑이 넘쳐나야 합니다. 그런데 참된 교회의 두 번째 표지가 고난이라고 존 스토트 목사님은 주장하셨는데 이 말에 성도님들은 동의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서 고난 당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것 자체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일 겁니다. 아마 인도에 있는 수많은 종교 중 어떤 소수 종교에서는 극단적 금욕주의적인 행태로 말미암아 고난 그 자체를 기쁨으로 받아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참된 교회의 두 번째 표지가 고난이라고 주장했는가? 책을 읽어봤더니 그 이유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고생도 마다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다가 1997년 개봉한 이탈리아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가 저절로 떠올랐습니다. 그 영화는 아카데미상 3개 부분을 석권한 수작이었습니다. 줄거리는 2차 대전 나치 치하에서 아들을 낳고 살던 행복한 유대인 가정이 포로 수용소에 끌려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 중에 어떤 인상 깊은 장면이 있는가 하면은 주인공 남편과 아들이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 끌려가는 기차를 타게 됩니다. 한번 동영상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는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차에 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이 기차에 강제로 태워져서 끌려가자 자신은 유대인이 아니지만 유대인과 똑같이 그 기차에 타서 유대인 포로 수용소로 자발적으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기독교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는 고난 자체를 찬양하거나 숭배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강력해서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나 역경, 고통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고난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서머나교에 보내는 그 편지의 키워드가 왜 고난일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서머나교회가 처한 당시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서머나라는 도시를 설명하면 소아시아 서쪽의 해안 도시로서 로마 시대에는 에베소와 버가모와 경쟁하는 부유한 상업 도시였습니다. 서머나는 황제 숭배의 중심 도시였고 로마 여신을 위한 신전을 거기에 세우기도 했습니다. 서머나는 부유한 도시였지만 반면 서머나 교회는 가난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곳에 사는 유대인 등에게 지속적인 회방과 박해를 받았고 황제 숭배를 거부한 나머지 순교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였으며 서머나 교회의 초대 감독이었던 폴리갑도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바로 순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서머나 교회의 핵심 단어가 고난이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 참된 표지 중 하나가 고난이라는 존 스토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가 당하는 고난을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어떠한 고난을 지금 당하고 계십니까? 어떤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다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난이 생겨났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들은 오늘 인터넷 보니까 289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무려 57만 5천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가 하면은 우리나라 안양시 인구가 대략 57만 명이 좀 안 됩니다. 전 세계 사망자 숫자만 놓고 보면 불과 몇 개월 만에 안양시 하나가 통째로 사라져버린 겁니다. 2차 대전 중에 일본 히로시마 그리고 나가사키 원자폭탄이 투여됐는데 투하된 직후부터 4개월가량 피폭에 의한 사망자를 계수해 봤더니 대략 24만 6천 명 정도가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개월이라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은 사람들의 숫자는 일본에 떨어뜨린 핵폭탄 2개로 사망한 사람들의 숫자의 2배를 훨씬 능가하고 지금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정말 끔찍한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는 교회가 계속 방역에 요주의 단체로 찍혀 예배나 공동체 모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건강의 고난, 경제적 고난, 더불어 정신적 고난도 생겨났습니다. 아마 코로나 블루라는 말을 또한 들어보았을 겁니다. 블루가 영어로 우울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코로나라는 단어랑 만나면서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쉽게 말해 코로나 사태로 인한 스트레스성 우울증 증상을 의미하는 바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이 코로나 블루를 어떤 분들은 가볍게 또 어떤 분들은 정말 힘들게 겪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당시 서문학교회는 이런 세상적 고난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었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순교가 있고 피 흘림이 있는 곳에 교회가 바로 세워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초대 교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또한 여전히 많은 세계적으로 보면 수많은 교회가 핍박과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머나 교회가 겪는 고난은 바로 이러한 고난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놓고 보면 저는 말씀을 묵상하며 또한 존 스토트 목사님의 책을 보며 저 자신의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과연 나는 이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직장이나 또는 가정에서 간혹 힘든 상황은 있을 수 있지만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까? 지금도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 소수는 모두가 잠든 시간인 새벽 2시나 3시에 산골짜기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용서라는 다큐멘터리를 보면 그런 장면이 실제로 나옵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박해와 핍박을 받아서 예배를 전혀 못 드리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새벽 2, 3시에 산골짜기에 모여 예배를 드리자라고 한다면 그렇게라도 여러분은 예배 드리시겠습니까? 너무 우리는 편안한 생각 가운데 예배를 건성으로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반성해 봐야 합니다. 서머나 교회가 당한 고난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참된 교회의 표지라고 존 스타트 목사님은 주장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 한국 교회는 과연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
비도덕성과 비윤리성으로 인해 세상으로부터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은 아닌지 이 둘을 구분하고 구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과연 이 시대 한국교회가, 우리 연동교회가 당하는 고난은 예수님 때문에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입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들의 죄악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까? 이것을 분명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이라고 해서 다 같은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인정하는 고난만을 당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세상 가운데 고난을 당한다면 그런 어리석은 행동은 이제 멈춰야 합니다. 제 자신이 부끄러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당하는 고난의 대부분은 예수님을 순전하게 믿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저의 부덕함과 미련함 때문임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부디 제가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그것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에 예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기 때문에 겪는 고난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신실한 삶을 살기 때문에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에 세상 가운데 고난을 당한다고 하면 그 고난을 어떻게 견뎌내야 하고 어떻게 이겨내야 합니까? 정답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존 스토트 목사님은 우리 앞에 당한 고난을 이길 힘을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믿음직한 사람이 된다. 예수님을 의지하면 우리도 의지할 만한 사람이 된다. 예수님을 신뢰하면 우리도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된다. 예수님께 믿음을 두면 우리도 신실해지고 필요하다면 죽기까지 신실해진다. 두려움을 잃는 길은 믿음을 얻는 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설령 그 고난이 예수님 때문에 겪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의 이기적인 죄악 때문에 어리석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그 고난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것을 예수님의 성품을 설명하면서 7가지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고난을 이기는 것인가? 그건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분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 7가지를 우리 한 목소리로 바라보시면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1번부터 7번까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영원하시다. 예수님은 승리하셨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예수님은 균형 있게 보신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예수님은 뜻을 두고 행하신다. 예수님은 후하신 분이시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오늘 서머나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가 깨달은 바는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분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영원하신 분이십니까?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하신 분이 됩니다. 또한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생각할 것은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끝을 예수님이 정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 보면은 고난이 오지만은 그 고난의 기간이 어떻습니까? 한정되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바꿔 말하면은 예수님은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의지하면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정말 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이기면 어떻게 하십니까? 생명의 관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기독교 변증가이자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였던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평안할 때 인간은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 속삭이시는 소리를 잘 듣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보내시는 것이다. 고난은 인간의 잠든 감각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큰 소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교회의 첫 번째 표지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랑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 참된 교회의 두 번째 표지는 고난입니다. 이 고난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고난입니다. 아까 본 그 영화의 장면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생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종류의 고난을 겪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이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죄된 세상과 벗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기에 서머나 교회가 겪었던 고난과는 먼 편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 대부분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첫 번째 반응은 거부입니다. 더 나아가면 핍박입니다. 세상의 영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마귀가 복음 전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포기합니다. 그들로부터 더 이상 고난 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 전파의 사명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되면 고난은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예배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최선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세상으로부터 고난이 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부활 승리하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복음 전파를 힘쓰며 고난을 이겨내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신 사랑의 편지를 묵상하며 우리 교회를 바라봅니다. 저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기보다는 대부분 우리의 죄악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서머나 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우리 연동교회가 주님께 충성하여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고난을 받고 끝까지 견뎌 승리하게 하소서. 너희가 당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주님, 그 말씀을 믿고 우리 주변의 복음 증거자로 담대히 살게 하소서. 우리가 믿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님만을 전하는 참된 교회, 참된 제자, 참된 성도들 되게 하소서. 고난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